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가나안 신자가 2019년 8월 현재 200만을 넘어 거의 2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한국 개신교 1천만 명의 신자 중 약 25%, 4분의 1이 가나안 신자라는 말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그만큼 가나안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밀란의 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정원지기 이재근이고요. 이번 시간 밀란의 정원은 따끈따끈한 신간이자 기독교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으로 손원영 언님이 편집한 교회 밖 교회 5빛깔 가나안 교회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란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은 것인데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 기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신자의 수가 전체 개신교인의 약 25%에 이르는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나온 교회 밖 교회인데요. 이 책의 목적은 우선 가나안 교회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교회가 과연 오늘의 시대에 적합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자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통찰과 도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교회란 무엇인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해 볼 사항들, 아울러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교회란 무엇인지 그 ABC를 친절히 소개하는 좋은 책이라 봅니다.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된 교회 밖 교회, 오늘도 주요 내용들을 3부분으로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함께 첫 번째 조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조각 읽기, 가나안 교회 그 탄생의 비밀. 사실 필자가 가나안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두드러진 탈종교 시대의 도래, 가나안 신자의 폭발적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많은 종교 연구자들과 목회자들은 오래전부터 탈종교 시대의 도래와 가나안 신자의 증가를 지적하며 염려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걱정만 할 뿐 기존 교단과 교회들에서는 가나안 신자들을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을 거의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학대학 교실에서 기독교적 암과 실천을 강조하던 필자로선 탈종교 시대에 적절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 의미 있는 목회 활동으로서 가나안 설립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목회 현장에 선뜻 나선 것이다. 가나안 교회의 시작은 한 개인의 고민과 시대적 상황의 기막힌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이 책의 편집자인 손원영 목사의 스토리를 잠시 나누겠는데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 한 개신교인이 난입해 불상과 불당을 모두 훼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불상은 우상 숭배라는 이유였죠. 당시 서울 소재 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던 손원영 교수는 이 종교 간 평화를 기원하며 훼손된 불상 회복을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돼서 그 이듬해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해직 교수가 된 그는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급증한 가나안 신자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되고자 2017년 6월 마지 가나안 교회를 통해 가나안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가나안 교회의 시작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의 수는 약 960만 명으로 2005년 대비 123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요 교단별 발표를 보면 장로교의 경우 약 2%, 감리교는 무려 5.6%가 감소합니다. 이 말은 소속은 교회에 두지만 실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확연히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2017년 현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개신교인 중 19.2%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신자 수로 대비할 경우 개신교 인구가 약 1천만 명이라 볼 때 약 19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신자라는 통계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2019년 현재 가나안 신자는 약 25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해직이라는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된 손원영 교수는 우연히 그와 같은 고민, 생각을 나누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모여서 2017년 여름 가나안 교회는 우리 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두 번째 조각 읽기, 이상하거나 혹은 특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것. 이 교회 밖으로 나온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가나안 교회는 신학적 틀 안에서 건강하고 전통적인 교회의 정의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단단한 교회론적 기반에 서 있는 만큼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가나안 교회인데요. 어떤 이들에겐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겐 특별하게 여겨질 가나안 교회의 특징들, 두 번째 조각 읽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지기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 실험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예배가 매우 실험적입니다. 개신교인은 이 받을 수 없는 캐톨릭 성찬, 보통은 세례교인에게 한정된 성찬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성찬을 실천하고 있고요. 설교 역시 목사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렉시오 디비나형 공동체 설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헌금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자기 신용지출제 헌금을 실천하는 가나안 교회인데요. 이는 자기가 낸 헌금을 되돌려받아서 자기 스스로 다시 선교나 구제 등에 지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교회가 지닌 특별함은 한국적 교회를 추구하는 데 있는데요. 다음을 같이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적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인의 심성과 신학,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단과 교리, 서구 및 남성 중심적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교회이어야 하리라. 이런 점에서 21세기형 교회는 가나안 신자들을 배려하는 교회이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교회, 교단 간 장벽이 사라진 교회, 그리고 AI, 인공지능으로 표상되는 과학기술 문명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교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이 하나님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초기 한국교회의 가장 주요한 업적은요, 한국적 신학, 한국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가나안 교회는 그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다석 유용모 선생이 사용한 언님이라는 말을 가나안 교인들은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대신 어진님이라는 뜻의 언님을 사용하는 교회, 이를 통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위아래를 가릴 것 없는 평등함을 추구하는 가나안 교회인데요. 한국적 교회를 위한 노력은 또한 여러 주제와 내용을 지닌 가나안 교회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성춤을 추는 12광주리 교회, 신학광자 그라치의 교회, 또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모이는 마지 가나안 교회, 영성수련의 부천 가나안 교회, 걷기를 통해 훈련하는 길 위의 교회인데요. 책의 제2부에서 가나안 교회 특강 중계를 통해 자세히 소개되고 있고요. 다들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정원지기에게 유독 인상적이었던 건 길 위의 가나안 교회였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걷는 인간, 길 가는 사람은 인간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걷기로 시작되는 개인의 삶은 들숨과 날숨의 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음미하는 생명의 축제를 이어간다. 성찰적 걷기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이며 최소한의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분주한 일상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의 편집력, 염려와 맞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걷기에 성찰이 동반될 때 걷기는 순례가 된다. 길 위의 가나안 교회, 주일날 어느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고 주변을 살피며 순례의 길을 가는 것 역시 교회일 수 있다는 발상. 단순한 걷기 역시 21세기 목회가 주목하는 생명과 영성의 실천 사례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이 음미해 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전 세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산티아고의 순례길, 또 우리나라 제주 올레길의 경우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조각 읽기, 가나안 사람들 이야기. 교회 밖 교회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교회 속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자발적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 점 역시 정원지기에겐 좋았던 부분인데요. 영성춤, 종교 간 대화, 명상을 이끌었던 리더들의 이야기와 함께 일반 참석자들의 후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 참석자였던 박재우 언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는데요. 필자가 속했던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과 합동 측의 신학과 교리, 교회 내 활동이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
관용과 여유가 없는 신앙을 강요하는지에 대해 많은 깨우침이 있었다. 이웃 종교들에 대한 무지, 우리 민족 전통 속에 스며있는 종교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일반 학문과 예술, 놀이 속의 풍성한 하나님 존재의 간과가 너무 심하다. 손 목사님이 주관하는 가나안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이 참으로 크다. 이 가나안 교회가 정착하고 좀 더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자뿐 아니라 몇몇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음이 너무 안타깝다. 진정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필자에게도 있는데 아직은 이를 함께 이루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아쉽고 죄송스럽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박재원님의 이야기는 일종의 과도기적 대안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교회가 지닌 양면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공동체로서의 긍정적 측면, 동시에 일시적일 수 있다는 한계성을 그 공동체 내부의 사람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 밖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를 기울여 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Think twice. We are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교회 밖 교회를 마치며 떠올리게 된 문장입니다. 신앙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제도적 종교는 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상.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가나안 교인이 늘고 있는 만큼 역설적으로 참된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지는 요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밖 교회는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책인데요. 오늘의 교회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참 좋았고요. 교회를 떠난 이들에 대한 목회적 접근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균형감 있게 소개된 교회론 책으로도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한편 교회 밖 교회를 읽으면서 정원지기에게 남겨진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선 이 가나안 교회 구성원들이 지닌 나름의 한계인데요. 사실 손원영 목사님과 이끄는 이들 대부분이 소위 식자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배타적이라고까진 말할 수 없겠지만 보편성이란 측면에서 과연 이 교회가 보편적인가, 누구나 참여하기 쉬울까 하는 질문을 간직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내용면에서도 각각의 가나안 교회가 지닌 특색이 마치 동호회가 간직한 한계를 지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은사가 없는 이들의 참여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물음과 함께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 가나안 교회는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나아가 약자, 소수자, 주변인들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실천될지 역시 마음속에 남겨진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교회론 책보다도 진지한 질문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며 바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직면한 이슈를 신실하게 다루고 있는 교회 밖 교회 이야기. 이 교회 아니든 바뀌든 신앙과 교회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손원영 언님을 비롯 가나안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밖 교회, 다섯 빛깔 가나안 교회와 함께한 밀란의 정원,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밀란의 정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